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어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오늘과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고 선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고 열매를 구하시고 거기에 열매가 없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음날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가 하면,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레마로 다가오고 그 레마의 말씀, 믿음이 입술에 선포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마를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간에, 또 교역자하고 성도님들 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성도와 교역자 간에도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 것은 아닌가? 아니, 저렇게 바쁘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시간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와요. 기도 안 해주는 것 같다.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하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 괜히 따지게 됩니다. 저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바쁜데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막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에이, 안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안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듣자마자 들으면 그때부터 그것을 결론을 지어가지고 저분은 나쁜 분, 저 성도는 나에게 기도해 준다 그랬는데 기도 안 해주는, 확인해보지도 않아놓고 기도 안 해준다고 이미 마음에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나쁜 마음으로 보게 되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의심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냐? 의심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그 의심이 자라서 나쁜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믿음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예화도 들었지만 베드로가 늦은 저녁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나도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라고 얘기해서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빠지는 모습을 보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심함으로 인해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큰 적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의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심이 계속 들어오고 의심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 의심을 복돋아주고 환경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입술로 고백하였는데 지금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병을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당장 아프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아프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병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곳으로도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돈을 막지 아니하면 부도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분명히 고쳐준다, 해결해준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들어오는데 그 의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의심을 제거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마음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짜증을 내는 것도,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다 환경 때문입니다. 자기 탓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환경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됩니다. 못 배워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공경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배되어지기 때문에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내 마음이 그 환경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미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꼭 그날에 다른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왔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들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진짜 그 몸으로 육체로 부활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마와 제자들이 같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옆구리와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도마가 만져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쫓아다녔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맞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믿느냐?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아니하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언할 때 의심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미리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과거가 되어버리면 이게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고 선언할 때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사려면 저는 항상 그곳에 갑니다.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살 수 없지만 언젠간 사겠지. 가서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말을 받았으면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면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미 내 것이라고 소유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GI 성회 때 우리 충무권사님들하고 가서 그 허벌판에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서로 기도했습니다. 이곳이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꽉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첫 발을 내딛고 이 황망한 땅을 보면서 그 선교지의 그 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곳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황망한 곳이지만 이 조선 땅에 머지않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말대로 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밤하늘을 수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에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스포츠를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야구 경기 같은 거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면 이미 경기가 끝났어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몇 구 지고 있어도요, 진다는 의심이 안 듭니다. 왜? 낮에 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하이라이트에서 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야, 결국에는 이겼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일에는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미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는 나은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미 사업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이미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항상 그리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바로 확신에 찬 말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어떠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20절부터 24절까지는 문맥과 스토리와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요, 25절이 왜 들어갔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은 20절부터 24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문장인 것처럼, 그러한 절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믿어라, 선포하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다 믿음과 연관짓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와 허물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믿음의 마지막 구절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믿음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과 용서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연관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믿음과 용서는 엄청나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보고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답은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용서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많은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용서의 역사였습니다. 용서하셨기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잘못한 것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돌리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저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옆에 달린 흉악한 강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언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의부증, 의처증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믿고 부인이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미우니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싸우게 만듭니다. 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안 나오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안 나오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들어오니까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니 난 교회 안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부인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안 나오면 지만 손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마귀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요. 밥을 많이 먹네 적게 먹네,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이 짜든지 싱겁든지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이 짜고 싱겁다라는 것 때문에 싸웠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교회 안 나온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미워져서 말도 하기 싫고, 그러다가 아무 상관도 없는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청년들 담당할 때 보면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성령담황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면 너무나 은혜 충만합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이제 비전이 보이고 자기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오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친구들이 자기가 마음 먹고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더니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갔다 와서 그리고 성경당망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옥과 같이 죽어가는 곳인데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사람이 보기 싫다고 미워진다고 구원의 방주를 나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길입니다. 배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보기 싫다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받고 믿음을 선언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관계를 띄워놓는 것입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미워지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면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꼭 싸우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도 미움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에게 들은 서운한 말 한마디 때문에 2주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2주 동안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고민하다가 그 친구에게 2주가 끝나고 나서 2주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황당한 것은 뭐냐면요, 이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화난 게 뭐냐면 그 얘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화난 게 아니라 나는 뭐 했지? 2주 동안 혼자 끙끙 앓았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아주 쿨하게 내가 그랬어? 미안해. 끝났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미워지니까 상대방이 다치는 게 아닙니다. 미워지면 미움을 하는 그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미워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그랬어? 미안해. 이걸로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와 다툴 때 재물을 놓고 화목하고 와서 다시 재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방을 미워하면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될까?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미움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교인끼리, 목사와 성도 간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함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용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강하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어떠한 기도일지라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